오늘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 5절로 14절에서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날 열나흘 달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뿌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귀로로 제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 믿음 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의 관심이 구원입니다. 자신은 예수를 믿었으니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부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그걸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구원하신 예수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차원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면서 성도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은 지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마음 천국을 이루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세상에 나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군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를 믿어 세상에서 나온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잘되어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사용하여 축복을 받아 예수님을 증거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자체에도 율법 아래서 범죄하는 죄인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꺼지라는 불에 들어가며 율법에서 해방되어 죄가를 떠나 성령 받은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영접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진리의 성령으로 자유를 누리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마지막 위대한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각자의 식구대로 양이나 염소를 그 무리에서 1년 된 것을 취하라. 수양이나 수염소 1년 된 것을 취하여 집에서 보름 동안 두었다가 하나님이 명하시는 날에 이 양을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양푼에 담아 우슬초로 찍어서 문의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밤에 신발끈을 묶고 허리끈을 조이고 짐을 싸서 다 출발할 준비를 하여라. 그리고 그 양이나 염소는 물에 삶거나 날걸로 먹지도 말고 그에 구워서 머리로부터 내장까지 그대로 다 먹어라. 이것을 바르게 지켜라. 이와 하나님의 유월절인 이날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와 함께 애굽 전국을 심판으로 임하실 것이다. 문의 임방과 설주에 피가 없는 층마다 들어가서 바로의 왕궁으로부터 저 지하 감옥에 있는 죄수의 아들까지 장남은 다 쳐서 죽일 것이요 모든 짐승이 처음 난 것조차 다 쳐서 죽일 것이다. 그리고 애굽의 신들에게 심판하여 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백성이 이 말을 듣고 모두 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들의 명령받은 대로 양이나 염소의 무리 중에 1년 된 수컷을 취해다가 집에다가 예배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정한 날 해가 질 무렵에 그들이 다 나와가지고 양이나 염소를 잡았습니다.
양이나 염소의 우는 소리가 온 동네에 꽉 들어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피를 양푼에 받아서 우슬초로 띄워서 문의 인방과 설주에 다 발랐습니다. 이것을 구경하는 애굽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피를 다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은 신발을 다 묶고 허리띠를 조이고 지금 당장 떠나갈 준비로 짐을 다 꾸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에 모여서 양을 구워서 다 먹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사자와 함께 애굽을 방문하셨는데 문에 피가 묻어있지 않은 집은 다 방문하여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자의 장자까지 다 쳐서 죽였습니다. 모든 백성의 장자들을 다 쳐서 죽였습니다. 그 지하 감옥에 있는 죄수의 장사까지 죽이고 짐승의 처음 난 것조차 다 죽였었습니다. 온 밤중에 애굽의 통곡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습니다. 온 백성이 밤중에 일어나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그리고 바로왕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생명은 피해 있다고 말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생명이 피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신장질환 환자가 투석을 통해서 독소물질이 제거된 새로운 깨끗한 피를 공급받아야 생명을 부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에 찌들어 있는 죄를 제거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죄인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통하여 우리 인간이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피는 이례적인 죄 용서지만은 선해줄 뿐입니다. 죄 없는 깨끗한 피가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애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주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해주는 능력이 되는지 가르쳐줍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바로왕이 꿈을 해석한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애굽에서는 그 전에 있었던 7년 동안의 풍년 기간에 이미 많은 곡식을 저장해 놓았기 때문에 흉년이 들어도 별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흉년을 대비하지 못한 주변 나라는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자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도 흉년이 들자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에 오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오래전에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눈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요셉의 요청에 의해서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된 요셉의 가족들은 처음에는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국무총리의 가족이 왔으니 얼마나 잘 대우를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일어나면서 애굽으로 건너간 야곱의 자손들은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애굽을 위해 온갖 노동을 하며 힘겹게 살던 세월이 400년이나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왕국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도합 80년 동안의 훈련의 과정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해방시켜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400년을 노예 생활하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왕이 선뜻 해방시켜줄 리가 만무합니다.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뜻하지 않는 재앙을 겪게 된 바로는 다급해진 마음에 모세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재앙이 멈추면 곧바로 바로왕의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한 재앙이 무려 9차례나 되었어요. 그러나 도중에 애굽 땅에는 엄청난 고통이 가해졌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왕에게 이러다가는 우리 애굽이 망하게 생겼다고 모세 요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내보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탄원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의 완악한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의 첫 번째 난 것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애굽 땅에서 기르고 있는 모든 짐승에 다 해당되는 재앙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는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되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재앙을 위하여 심판하실 때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발려져 있는 것을 보면 그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집을 건너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순종합시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합시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6월달 밤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 30절에 의하면 바로왕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이셨습니다. 애굽 땅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월절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그 집안은 재앙이 내리지 않고 건너가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어떠한 특별한 문안을 한 깃발을 세우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알리바바 40명의 도둑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대문마다 어떤 표시를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쉬운 방법이 아닌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피를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이는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에 에스겔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성령으로 깨달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바르게 하시고 구원을 예수님의 피에 봐 살로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 축복하여 주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영할 자로 영의 사람은 변하되 왜 예수님이 피와 살을 먹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보물이 되어 평상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